23절 이하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이 준비가 되었나요? 23절에서 26절까지 짤막한 넉절인데 물론 계속 봐도 좋은데 4절만 봐도 아마 충분할 것 같아요.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속으로 잘 곱씹으시면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6절 맨 끝에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 다른 거 다 그만두고요. 다른 걸 다 그만두고 내 자식이 잘 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겠어요. 그잖아요. 내가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그죠? 내가 조금 힘이 들더라도 자식만 잘 될 수 있다면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저는 사실 하나님의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잘해서 받은 복이 아니라 정말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서 기도의 어떤 그 파워를 제가 알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우리 가정에서 믿는 사람이 저희 어머님 한 사람 있어요. 예전에 아버지도 안 믿고 저희들 다 믿고요. 어머님 아버님 다 고향이 이북 있어요. 평안북도, 한 분은 선천, 한 분은 정주.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이 만나셨는데 어쩐 일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님은 이제 장로님 따님이신데 안 믿는 남자한테 시집을 갔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없었어. 그리고 뭐 전쟁이 났고 일사업될 때 다 내려오셨겠죠. 다시 이제 뭐 빈손 들고 남에서 다시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뭐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버지가 잘하셨는지 모르지만 사업을 잘하셨어요.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 덕에 그 바람에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좀 잘 안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다시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께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뭐겠어요? 좋은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지. 힘든 일이 생겼어요. 세상적으로는 뭐 외형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는데 이 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민이 생겼습니다. 뭐 긴 얘기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은 제 동생의 문제였습니다. 저희 집은 삼형제예요. 삼형제인데 제 누나가 있고 제가 있고 동생이 있어요. 근데 나이 터울들이 좀 있어요. 동생은 저보다 4살 아래인데 이 친구가 저희 그러니까 형제 중에서는 가장 똑똑했던 친구. 어렸을 때부터 정말 뭐 속된 말로 전교 회장 뭐 반장을 놓쳐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전교 1등을 안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친구. 저는 그렇게 두드러진 사람은 아니었었고요. 우리 누나도 뭐 공부 잘해서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학교 나오고 다 그랬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막내가 제 동생이 아주 특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방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자살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앰뷸런스 가고 난리가 났어요. 아이가 실려가고 위세척을 하고 그래서 겨우 살려놨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얘가 왜 약을 먹어야 되는지, 얘가 왜 자살 시도를 해야 되는지 아무런 뭐 요만큼도 뭐 그 전날짜리 뭐 싸웠다든지 목소리를 높였다든지 뭐 아무 사건이 없었는데 아이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건 이해가 안 된다. 병원에서는 이제 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바로 정신과로. 그 우리 어머니가 허락을 안 해요. 얘가 뭐가 잘못됐다. 얘를 왜 정신과로 보내냐 인정을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같은 해에 3번 자살 기도했습니다. 그 3번 자살 기도하니까 그때부터는 언터치하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학교를 가고 싶은 거 하고 말고 싶은 거 하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아이가 우리 어머니를 깨우게 된 계기였어요. 아마 그전에도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힘드니까 그렇게 정말 그 마음의 고통 이거 몰라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찾아와요. 어머니 친구들이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술. 저희 어머님은 술을 전혀 모르세요. 어느 정도를 모르셨냐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불면증이 있었습니다.
10살의 나이에 무슨 불면증이 있겠습니까? 많은 불면증이 있었어요. 제가 꼬박꼬박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어린애한테 수면제를 먹이기는 왠지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몸에 좋다고 생각하신 양주를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고급 위스키 양주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 그 집에 많았거든요. 저희 집에 우리 아버지 워낙 술 좋아하셔서 그 양주는 몸에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이만한 컵으로 잔으로 한 잔씩 얼음 하나 넣고 스트레이트로 한 잔씩 먹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 양주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술을 모르셔요. 근데 이제 어머님 친구들이 와서 술을,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담배, 그래도 안 되니까 화투, 그 다음에 전 보러 다니셨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문 밖을 딱 나가는데 어느 한 할머님을 만났어요. 이댁 주인이십니까? 안 주인이십니까? 처음 보는 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개 교회, 어디 교회에 아무개 권사입니다. 나는 이 가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여러 차례 왔다 갔는데 늘 올 때마다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거죠. 뭐 일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나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이 가정을 가라고 했어요. 나도 왜 오는지 모르지만 왔다. 여러 차례 왔다. 우리 어머니를 딱 만나 우리 어머니 거기서 팍 터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부터 어머님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다시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회를 참석하고 밤에 철야 기도를 하게 되고, 사실 이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약으로도 안 되고 뭐 돈으로도 안 되고 가정교사로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다시 깨달으신 거죠.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많은 눈물 흘려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드디어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아들이 둘인데 하나 바쳐라, 그런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아멘 하셨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성경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경에서 첫 번째 게 하나님 거더래요. 그래서 제 허락도 없이 저를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어머니 기도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는 정말 어머니가 늘 이렇게 좀 왠지 좀 촌스럽고 왠지 좀 우리 아버지하고는 격이 안 맞는, 저희 아버지는요 정말 그 당시에는 강남이 있기 전에 명동, 옛날에 명동에 유명한 분이세요. 정말 누구 아들 그러면 다 알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멋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사업도 잘하시고 돈도 많고 뭐 이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우상이었었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어머니는 늘 집에만 계셨고 이랬기 때문에 좀 그랬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뭐 이 얘기 다 하려면 오늘 밤새도 못합니다. 사실 가족 구원 문제를 가지고 혹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끈을 놓지 마십시오. 반드시 역사합니다. 저는 이 기도의 파워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저희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너무너무 저한테 정말 이거 신기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의 은혜를 쭉 많이 받고 그리고 나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아주 초년생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30대 그때 한 중반쯤 됐을 때인데 어느 날 제가 제 아내를 이렇게 봤어요. 아내를 봤는데 행복해요. 뭐 사실 전도사 가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가정인데, 그때 아마 우리 여기 김영재 선교사님이시죠 지금요?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셨거든요. 옛날에 그 LA 토렌스 쪽에 계셨는데 저를 많이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집사님 선교사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젊어서. 근데 어느 날 제가 제 아내를 보는데 아내를 보니까 이렇게 참 좋겠다 너는. 왜냐면 남편 걱정을 안 해도 돼. 행복해. 뭐 벌어다 주는 건 좀 없지만 일단 뭐 그때 참 밤늦게 돌아다니고 제가 그래가지고요. 그때만 해도 뭐 셀룰러 폰이 있을 때도 아니고 이러니까 밤에 늦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새벽 기도로 와야 되니까 뭐 나가지도 못하고 이래도 뭐 집에 안 들어가도 걱정도 안 하고 뭐 어딜 돌아다니도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안 해도 뭐 남편 걱정 전혀 안 해. 지가 뛰어와야 교회 안 해지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요. 그래서 넌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딱 2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딸이 하나 있어요. 무남동녀 외딸입니다. 딱 딸 하나 있는데 하나님 얘가 사모되면 좋겠다. 아주 시리어스하게 뭐 죽기 쫙 얘를 사모, 이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나님
얘가 사모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행복 내 딸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2번 기도했어요. 지나가는 날. 그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제 잘 컸어요. 정말 잘 컸어요. 예.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함께 그 EM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팀을 하더니 거기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이러더니 결혼하는데, 결혼할 때 보니까 얘는 신학을 하는 거 아니에요. UCLA에 나왔습니다. 예. 뭐 그러고서 그런가 보다. 근데 얘가 참 찬양 인도를 참 잘해요. 근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겨요. 예. 그러다가 이제 학생부를 사용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제가 한 번도 시키지 않았어요. 예. 근데 잘해. 정말 잘해요. 근데 신학교를 안 가요. 그냥 사용만 해. 예. 근데 내가 신학을 가라 뭐라 그러면 얘가 부담스러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요, 지가 몇 달 전에 원래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또 자기 잡이 있었어요. 그 만화영화 그 회사의 만화영화사의 프로듀서인가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 생활은 또 생활대로 잘 하고 이랬는데 더 커도 그만두더라고요, 잡을.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신학교 들어가더라고. 내가요 얼마나 놀랬지 속으로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런 작은 기도,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부모의 기도라는 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헌금을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여기다 쓰라고. 여러분, 물론 이거 안 해도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결단하고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23절 말씀을요 다시 한 번만 읽읍시다. 우리 23절 한 절만 읽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그냥 외워버리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뭐 그대로 못 외워도 괜찮아요.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이 얘기는 내 인생을 정하셨다, 계획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운명론을 얘기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운명론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기뻐하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한 절에서는 우리가 2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정말 내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덕담이나 주고받지 않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고마워.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근데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이 있어요. 네. 저는 제 인생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건 내 이야기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 저는 감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서 제일 먼저 나를 끌어안는다. 난 자신 있어. 나를 안 안을 수가 없어. 예, 다른 사람 덜 사랑한다 그 뜻은 아니에요. 난 그만큼 주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래요. 저는 정말 좀 특이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사실 목사를 될 만한 자질도 없고 자격도 없고 될 만한 어떤 조건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늘 그저 비즈니스 하고 싶어하고, 예,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사업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나서는 그저 열심히 사업해서 내가 교회 좀 섬기고 이 정도는 같이.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정말 나는 싫어요. 예전에. 예. 왜냐면 예전에 우리 어머니는 늘 우리 집에 목사님,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신방 많이 오셨거든요.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다 보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목사들은요 먹고 살만 해요. 예. 예, 정말로 먹고 살만 해요. 요새는 뭐 그렇게 부족하지, 뭐 돈이 많다, 잘 사, 이런 게 아니라
뭐 옛날 목사님들하고 비교하지 뭐. 예전에는 왜 목사님들이 정말 뭐 끼니를 굽는 날이 더 많았다, 뭐 어디 뭐 부흥의 집을 갔더니 뭐 달걀 한 꼬레비를 가지고 뭐 사례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 했잖아. 우리 세대는 그런 거 없어요. 그잖아. 우리 다 자가용 타고 다니잖아. 예, 맞아요, 그죠? 내가 여기 와보니까 우리 임 목사님 성공했더라고. 아니 차를 나보다 더 좋은 걸 타고 있더라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거? 예, 농담이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봤던 목사님은 어떻냐면요, 정말 양복을 입고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오시는데 좀 꿀지지해요. 양복들이요. 예, 좀 그래서 이렇게 허리도 이렇게 꾸미고서는 이렇게 꼭 성경 여기다가 끼죠. 이렇게 끼고서 이렇게 걸음도 뭐 잘 이러고 걸어가요. 걸어가면 또 뒤에서요 오리 새끼들 같이 이렇게 권사님들 멘탈 따라오고. 그럼 딱 만나면 꼭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재수 없어 아주. 내가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안 좋죠, 내가. 그래서 저는 목사 될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걸음이 그리로 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다 드리기는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와서 조금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들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예. 왜 들어갔을까? 혹시 무슨 뭐 신분 문제 때문에 뭐 신분 유지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요. 예. 개업 예배 드리다가 신학교 들어가게 된 사람이에요, 제가. 예. 자, 이게 코미디지 완전히. 개업 비즈니스를 하나 마련을 했어요, 제가 1986년도에. 그리고 제가 그래도 이왕이면 그냥 담임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좀 복이 와도 크게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김광신 목사님 막 힘들게 모셨습니다. 힘들게. 그리고서는 막 가게문 다 걷어놓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서 막 그날 복 받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예배 말씀 전하시다 말고 갑자기 나를 보더니, 그때가 86년 6월입니다. 1986년. 저를 딱 보시고 9월달에 신학교 가야 되겠네. 근데 저는 그 말이 보여. 이게 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말이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와. 막 오는데 난 무지하게 싫은 거야. 난 너무 싫어. 근데 이게 와서 내 가슴을 확 치는데 도저히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 힘이 세서 강해서 거부가 안 돼. 그래서 아멘을 했다니까요. 그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많았어요. 예, 우리 교회 식구들 많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계셨는데 아멘. 그러고 나니까 예배고 뭐고 완전히 내가 미쳤지. 내가 괜히 목사님 모셨지. 이게 생각해봐요. 6월 달에 지금 비즈니스 오픈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9월에 신학교 하면 이게 축복이야 저주야? 내 마음은 그거밖에 없는 거야. 빨리 정말 마음 같았으면 목사님 발길로 차두고 싶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밤에 고민했어요. 이제 그 정도 믿음이 있어요. 아멘 했으니까 지키긴 해야 되는데 내가 신학교 가는 것까지만 아멘 했잖아. 내가 언제 목사 된다고 아멘 한 적이 없단 말이지. 그럼 신학교만 가주자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어디를 가면 되냐? 제일 공부 안 해도 되는 학교, 제일 학비가 안 드는 학교 골라야 돼. 그러니까 나는 좋은 학교는 절대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신학교 학벌에 대해서 내가 누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 아주 내가 상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나온 학교가 없어졌어. 그런 학교를 나온 사람이거든요. 제가 전도사요. 제가 되려고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했어요. 참 많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봉사하는 건 너무 좋았고 일주일에 며칠을 교회 가서 살고 막 이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사업은 이미 다 끝났고 이미. 예,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맨날 교회 가서 하는데 어떻게 해요? 트레스에서 맨날 가서 봉사하고 있는데 언제 가서 사업을 하냐고. 직장도 못 구해 이거는요. 야, 이걸 어떻게 생활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뭔가 가정을 책임을 지긴 해야 되겠는데,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생각. 예, 그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한국에 갔다 왔어요. 예, 며칠 한국 갔다 토요일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서 예배. 교회만 가면 나는 신이 나는 거야. 차 파킹장부터 교회 본당까지 난 한 번도 걸어 들어간 적이 없다니까. 뛰어들어가야지. 뛰어들어서 맨 앞자리 가서. 나는 어쨌든 내 앞에 다른 사람의 머리통이 보이면 그래 나. 제가 그랬어요. 난 그런 열정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보통 앉으면 중간 뒷자리예요. 제가 앞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배는 내가 뒷자리에 절대 안 갔어요. 앞에 가서 목사님 아니야말로 침이 막 튀어야 나는 은혜거든요. 예.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거든요. 주일날 딱 예배 끝났어요. 그러더니 부목사님이 수석부 목사님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랬더니 예, 왜요? 그랬더니 야, 이런 일은 정말 집사님 없는 일인데, 예,
어젯밤에 교회에서 당회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근데 당회에서 너를 전도사로 쓰기로 했는데 네가 없어서 너한테 허락을 못 구했다는 게 거꾸로래. 네가 하고 당회에서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당회가 결정하고 너한테 좀 허락을 구하는 꼴이 됐다. 너 이거 전도사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왠지 싫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전도사 됐어요. 목사도 그래서 됐고요. 제가 개척도요. 정말 난 개척하려고 개척한 사람이 아니에요. 떠밀려서 개척됐죠. 제가 저희 교회를 우리 목사님 다 아시고 어제 여러분 보셨잖아요. 작지 않아요. 건물이요. 제가 개척하고 3년 만에 샀다니까. 대단하죠. 누가? 주님이. 저걸 사자고 그러는데 제가 사겠어요? 개척하고 3년 만에 재정이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에. 교회 어카운트에 돈이 아무것도 없어. 그때 내 기억에요. 한 20만 달러쯤 있었어요. 내 기억에. 예, 근데 저게 어저께 봤던 게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 50만 불 할 것 같아요? 한 30만 불이면 될 것 같아요? 2밀리언이요? 2밀리언까지 우리 현관도 못 사요. LA 집값을 뭘 어떻게 하세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근데 그걸 사자는 거예요. 난 못 산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너무 불안해서 나는 고생하는 게 싫은 목사거든요. 난 정말 고생은 싫어. 난 힘든 건 안 해. 예. 그러는 사람인데 저걸 사자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날 기습 공격을 했어요. 성도님들을. 그때는 저희가 한 성인이 한 600명 가량 모일 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종이를 나눠줘서 빈 종이 100장을 쫙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이름 쓰지 말고 그리고 그냥 표시만 하라고. 자, 이러이러한 게 있다. 이 프로퍼티가. 예, 그 당시에 그게 한 650만 달러쯤 됐다는 것 같아요. 기억에. 예, 지금은 뭐 1000만 불도 훨씬 넘지만. 예, 그 정도 됐는데 교회 지금 20만 불도 안 된다. 있는 돈이. 근데 이거를 살까요 말까요? 이거 살려면 여러분 다 돈 내야 된다. 막 이랬었죠. 예, 여러분이 안 내면 이거 어떻게 사냐? 아니면 여러분이 헌금 무지하게 해야 된다. 예, 살까요 말까요? 살 사람 1번. 사지 말자 2번. 예. 그러고서는 종이 나눠줬어요. 이름 쓰지 말고 걷었어요. 14사람이 반대했어요. 사지 말자고요. 근데 우리가 몇 명이었었다고 교인이? 네, 그러면 몇 명이 예스한 거예요? 뭐 안 나온 사람도 있겠지. 적어도 한 580명은 예스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근데 내가 14명 중에 한 사람이 나거든. 내가 정말 미안한데 그게 나예요. 내가 안 한다고 그랬다고 나는. 왜냐면 내가 그런 얘기 들었어. 내가 성도님들한테 그랬어요. 나 사실 집이 하나 있다. 제 아내 저 뒤에 와 있지만요. 사실 집을 뭐 교회에서 사준 게 아니거든요. 제 아내가 열심히 정말 이 직장 생활하면서 돈 조금씩 모아서 조그만 우리가 타운하우스 하나 있었어요. 예. 근데 뭐 개척하고 막 건축하고 이러면 목사가 막 집도 팔아서 바치고 막 이래야 된다고 들었어 듣기는. 근데 나는 팔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데 아까워 이걸 어떻게 드려. 예. 근데 내 집에 하나 있는데 교회 사준 거 아닌데 난 정말 이거를 바칠 마음이 없다. 내가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예, 근데 혹시 내가 집을 팔아 바치면 이거 내 본심은 아니다. 체면에 못 이겨서 내서 할지는 모르지. 이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데 교회가 잘 돼요. 그런데 교회가 되어져요. 예, 롱스토리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폴로신학교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교회 소개를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다 듣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참 놀라운 역사다. 목사님은 참 목회가 되어지네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제 목회에 저는 이렇게 별명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되어지는 목회. 저희 교회가 개척해서 지금 19년째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한 번도 대부분 보통 교회들이 금년도 성장 목표를 정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몇 명 목표, 예산이 얼마 이거 정하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예산이 없고 뭐 성장 목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올 거고 아니면 말지 뭐 맨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놀라운 얘기 해드릴게요. 목사님이 계셔서 알고 이건 한증인지 아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막 부흥이 되고 하니까 막 좁은 거예요. 저 건물도요. 너무너무 좁아서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들이 막 방이 없어서 이러고 이랬어요. 그러고 있는데 옆에 우리 교회 바로 다마나 사이로 옆에 큰 고등학교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예산이 3억 몇천만 달러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었습니다. 나는요 그 교회를 너무너무 빌리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가 학교를. 이거만 우리랑 딱 붙었으니까.
그런데 어디다가 컨택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LA 통합교육국 소속인데 부서가 워낙에 방대하니까 누굴만 담당자가 누군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다가 그만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월남에 가 있었습니다. 선교차.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서. 목사님 LA 통합교육에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요? 나 지금 돌아간다며 그러면 약속 날짜 잡아놓으라고. 그러고서 이제 제가 돌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분들을요. 첫 마디가 그래요. 와가지고 한 서너 사람이 왔어 저한테. 그러더니 처음 보죠. 하이하고 인사하고 쭉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단도직입적으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 혹시 이 교회 이 학교 안 쓸래? 첫 마디가. 나는 너무 하고 싶었던 거잖아. 너 이거 안 쓸래? 학교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는 이거 쓰라는 거야. 학교를 다 통째로 다 쓰래. 다 주일만. 아니 나는 주일만 쓰면 되지 사실. 예. 그리고 주중에 자기들이 너네 교회를 좀 빌려 쓰자는 거예요. 이 근처에 학교장들의 모임이 있는데 이 근처에 있는 학교장 모임이 보통 작게는 50명, 많으면 200명 정도가 모인답니다. 1년에 한 50번에서 60번 정도 모이는데 그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기네들은. 근데 니네가 마침 우리 학교 바로 옆에 있잖니. 니네 주중에는 그렇게 바쁘지 않잖니까 너희가 그리고 또 50명에서 200명 정도면 너희 방이 많으니까 빌려줄 수 있을 것 같다 이거야. 그 대신 너희는 주일날 이거 다 쓰면 되잖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1년이 52주니까 서로 이렇게 하고 퉁치자 이러는 거예요. 네, 수합. 돈을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내가 한마디도 안 했다니까 그 사람이 다 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자고 그랬어요. 그러자고. 예,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면서 또 그래. 아니 그래도 우리가 말로 하기보다 계약서 쓰는 게 좋지 않겠니? 그래서 그러라고 그것도. 그랬더니 이왕 계약서 내가 만나기도 힘든데 우리 길게 하는 게 어떻겠니? 그래서 그럼 길게 하자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냥 길게 쓰고 있어요. 목사님 계시는데 제가 뭐 뻥을 치겠습니까? 이게 목회가 이런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뭐 제가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서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죠. 그러나 내 힘으로 되느냐고. 우리 솔직히 우리가 여기 미국 와서 다 살면서 다 여태까지 살면서 정말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자기 전공대로 사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거의. 예, 누가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이 그래도 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 자기가 전공대로 살잖아요. 뭐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웃기지 말라고. 의사들도 안 그래요. 전공대로 못 살더라고 보니까요. 자기 정말 안과 의사가 되고 싶었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소아과 의사 됐어. 예,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왜 공부가 안 돼가지고. 예, 자기 적성이 안 보고 뭐 여러 가지.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난 그게 너무너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해 보셔서 알죠. 사랑해 보면 알아요. 사랑은 부분적일 수가 없어요. 통째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나는 정말 네 입술은 너무 이쁜데 몸은 별로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다 예쁜 거지. 그잖아요. 예. 누가 그랬대잖아요. 공범만은 아닌데요. 그랬더니 최공범가요 얼굴이. 근데 그게 사랑하면요 전부 몰래 보조개로 보여. 괜찮아. 또 하나 사랑하면요 자꾸 뭘 주고 싶어. 예. 희생이 따른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자꾸 애들 먹이는 거잖아요. 예. 사랑하면 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희생이 없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손해보는 게 사랑이거든. 옥합을 깬 여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왜 주님이 그 여자가 주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된다고 왜 말씀합니까? 그 사랑 때문이죠. 얼만큼 그 여자가 바보입니까? 자기 정말 시집미천으로 그 귀한 옥합을 그만큼 준비해가지고 마련한 있는 여자면 똑똑한 여자예요. 미래를 볼 줄 아는 여자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그 아까운 걸 그냥 와서 한꺼번에 다 깨버렸어요. 뭐 팔아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조금만 푼 것도 아니고 그냥 계산이 안 돼. 미치는 건 그렇게 미쳐야 돼. 신앙은요 그냥 확 미쳐야 돼. 정신 차려서 신앙하면 안 돼. 예.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사랑하는데 뭐가 보여요? 항상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야, 너 걔하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얘 아니면 죽겠다는데
부모가 볼 땐 얘는 너하고 안 어울려. 우리 집하고 집안이 차이가 나고 어쩌고 뭐 학벌이 차이가 나고. 그건 부모 얘기지. 여러분, 본인은요, 얘 아니면 안 되는데 뭐 얘 아니면. 그게 사랑이죠. 다 우리도 그러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나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너 아니면 못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냥 확 죽여가지고 내가 그러잖아요. 아까 천국 가보세요. 하나님이 일어나도 주님하고 나하고 둘이 섰다. 누구 하나? 나 하나. 100%이거든요. 100%. 제정신이 가지만 하나님 나 사랑 안 합니다. 예. 저는요, 저가 목사로 쓰임받는 것만 봐도 제가 알아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얘기 참 자주 했어요. 진짜 진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면 난 절대 나 같은 놈 안 써.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면 난 나 같은 놈 안 써. 근데 하나님 나한테 맡겨놓잖아. 나 같은 사람한테 그 교회를 맡겨놓고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맡겨놓고 그냥 나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신실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도 아니고, 물론 내가 주님 사랑해요. 그러나 나도요, 헛짓할 때도 많고 딴짓할 때도 많고 부끄러운 일 할 때도 있고요. 예, 늘 뭐 무릎으로만 살고 그러지도 않아요. 예, 저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보다 성경 많이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나를 한 번 사랑하시면 그 사랑이 변치 않더라고요. 네. 그 나는 참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옛날에 그런 그 노래 있었잖아요. 복음성가 같은 게 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그거 아주 옛날 사람만 하는 거야. 남진이라고 하는 분이 불렀던 건데. 그게 근데 내 주제곡이 어떻게 보면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으셔. 이분은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너는 요 부분은 참 예쁜데 아니, 그냥 다 예쁜 거야. 다 예쁜 거야. 아멘. 내 나가서 좀 기도 안 하고 그냥 게으름 펴도 그래도 예쁜 거야. 그래도 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가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고 성경은 하나님 다 아신대요. 그거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다 같이 죄인 되었을 때. 네,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만큼 충성을 다했을 때가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 나 하나 때문에 미치고 못 살아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십자가도 못 박았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는 때로 그러잖아요. 내가 좀 신앙생활 키우려면 하나님 지금은 난 아닌 것 같고, 지금 오시면 큰일 날 것 같고, 하나님 지금 오면 정말 나는 버림받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착각이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밖에 없어. 비교가 안 돼. 그냥 이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세상으로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대우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서 둘도 없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보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죄송한 말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믿습니까? 그러면 나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 그렇습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뭘 희생했는가?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뭘 희생하셨습니까? 이거는 내가 한번 주님께 드려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늘 하나님의 복 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 은혜를 달라고 늘 그랬지만 나는 뭘 드렸냐고 그랬지. 두 번째, 아까 그 구절에서 23절에서 하나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놀라운 계획. 믿습니까 여러분? 네. 확실하지 않아도 아멘 하세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끝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면 전부 하나하나 내가 선택해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죠? 내가 어느 학교를 갈 것인지, 또 학교를 가서 내가 어떤 친구를 내가 사귈 건지, 그것도 내 선택이 있었어요. 맞아요. 또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가질 것인지, 그것도 내가 택한 거예요. 미국에 오면서도 내가 왜 이 지역에 와서 살아야 하는지, 그것도 내가, 또 집을 살 때면 내가 이 집 저 집이지만 내가 왜 이 집을 사야 돼, 그것도 내가 선택했어요. 배우자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가장 내가 그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가 정해서 살아왔고, 교회도 많은 교회지만 한 사람 교회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해 왔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뒤를 돌아보니까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이 없다. 확실하세요? 주님이 그 매 순간마다 개입해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임 목사님이 그 얘기하셨죠. 멘토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멘토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미국 가서 솔직히 나 만나서 팔자 핀 건 틀림없어요. 아니,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거지 뭐. 예. 나는 사실 임 목사님을 내가 알 수도 없고 알 이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찬수 목사가 나한테 이메일 하나 보냈어요. 목사님, 내가 괜찮은 목사님이 하나 있는데 소개해도 될까요? 이러고 왔어요. 이찬수 목사를 내가 좋아해요. 또 이찬수 목사님 저를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이찬수 목사가 저한테 소개한다니까, 자기가 또 이찬수가 소개하면 얘기 끝난 거잖아. 물어볼 것도 없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그냥 그게 다예요. 저하고 5년 있었어요. 우리 5년 있으면서 그냥 확 사람이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색깔이가 쫙 빠졌어요. 그 어렵다는 그 정말 미국에 오면 필수적인 영주권 문제 일단 해결했잖아요. 그러면 에브리데이 교회, 우리 동생은 괜찮은 교회야, 아주 날리는 교회야. 예? 거기 부목사 아니야, 거기 부목사. 그래서 이 시애틀 지역에서 이 조퇴는, 페더럴 조퇴는 이 한 사람 교회를 딱 왔잖아. 근데 여기 저 원로 목사님이요, 참 귀한 분이거든. 제가 잘 알아요. 예. 제가 은혜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맡아서 전도사 했을 때 우리 구역장이었었어요. 네, 우리 교구에. 나보다 연배는 있으신데 그랬거든요. 나보다 신학을 좀 더 늦게 하셨어요. 참 점잖으신 분이고 정말 영국 신사 같은 분이잖아요. 참 좋은 분인데. 예. 근데 희한한 거죠. 왜 이 목사님이 찍어가지고 오냐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하나요. 근데요, 다른 사람 아니고 이 사람 보내달라고 왔어요. 이 사람 보내달라고.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어쨌든 사람을 이찬수 목사를 만났고 저를 만난 게 임 목사님의 인생에 큰 복이라면 복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에 김광신 목사님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큰 축복입니다. 또 한 사람이 계세요. 김재문 목사님이 계세요. 저는 이 두 분이 평생의 은인이에요. 내가 그분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제 인생 가운데 그분들을 길목길목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와 관계를 갖게 해주셨어요. 그분들로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그렇게 본다면 내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한 사람도 놓칠 수 없는 거죠. 아까 우리 김영재 선생님 얘기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저에게는 정말 은인 중에 한 분입니다. 네,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아주 초년생 때, 정말 풋내기 전도사 때 어떻게 저를 보셨는지 갑자기 저를 찍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성경 공부 인도해달라고. 그 동네는 아주 센 데예요. LA에서 그 팔로스베이스라고 아주 센, 아주 부자 동네, 고급 동네. 그 동네 아주머니들 나한테 성경 공부했거든요. 몇 년 했죠? 가보면 아주 빚가번쩍해. 아마 선교사님은 난 모를 거야. 나 거기 저 성경 공부 하러 가다가 몇 번씩 잡히고 그랬어요. 제가 거기 고급 동네예요. 게이티드 타운이고 이러는데, 제가 그때 뭘 타고 다니냐면요, 닛산 조그만 픽업 트럭을 타고 다녔어요. 기억하세요? 닛산 픽업 트럭을 타고 들어가는데 그 동네 픽업 트럭을 타는 사람은 두 정도가 있어요. 안 나도 들리잖아. 아마 배터리가 다 되는 모르겠어. 픽업 트럭을 타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수영장 청소하든지 아니면 잔디 깎든지. 근데 게이트에서 나를 집어넣고 거기 시큐리티가 이제 돌아요. 패트롤을 도는데 딱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픽업 트럭인데 장비가 아무것도 없어. 양복을 입었어. 이상하지? 잡아. 어디 가냐? 나 성경 공부하러 간다고. 그러면 이제 뭐 확인하고 이러고 나서 가라고. 한 서너 번 잡혔습니다, 제가. 어쨌든 가보면요, 아주머니들 성경 공부 막 하고. 성경 공부 참 재밌게 몇 년 잘했어요.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동네.
제가 한 나이 어린 전도사지만 거기서 함께 성경 공부를 몇 년을 하면서 좀 가까워지고 알아가기 서로를 알아가다 보니까 상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해요. 제가 그 성경 공부를 마치고요. 이제 몇 년 만에 이제 마치고 제가 다시 교회에 이거 해줘요. 이거. 머리 나오면 되지 뭐. 땡큐. 괜찮아요. 나오면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혹시 이 다음에 개척을 한다면 이 동네는 오지 말자. 진짜였었어요. 너무 어려웠어. 너무 힘들었어. 그때 저를 제일 많이 도와주신 분이 바로 저 자리에 계시는 분입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 인생 걸음을 저는 보면 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있어요. 내 인생은 없다라는 거죠. 찬송 가운데 그런 거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저의 주제곡입니다. 여러분의 주제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 그것만 해도 소망 아니에요. 모르면 어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어때?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신다고 그랬는데 뭐 소망 하면 되죠. 하나님이 계획을 가졌다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 인생이 내가 노력한 만큼만 되어졌다면 내가 정말 잘되고 성공했을 때는 한없이 자랑하고 한없이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 늘 그렇지만은 않죠. 가다가 만약에 내 인생이 잘 안 풀리거나 힘들고 어려우면 난 한없이 좌절해야 합니다. 낙심해야 합니다. 더 심하면 자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 그러면 우리 그렇지 않아요. 잘 안 돼도요. 아니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 끝은 아니니까. 아직 끝에 결승점까지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얼마나 더 멋지게 인도하실까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저도 벌써 이제 사역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벌써 뭐 이제 얼마 있으면 저도 은퇴라는 걸 이제 해야 됩니다. 물어봅니다. 목사님 은퇴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더 하고 싶고 더 오래오래 해먹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저희 교단은 은퇴 연령이 70세예요. 근데 저는 교회 법을 우리 재직회 공동회를 통해서 65세로 바꿨어요. 65세에 은퇴를 하겠다. 내 개인적으로 보면 70 그 이상도 난 하고 싶다. 솔직히 내 말을.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는 목회자가 젊어야 다이내믹입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목회자가 중요해. 교회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목사님은 그래도 좀 더 하실 수 있잖아요. 목사님 막 젊어 보이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젊어 보이는 건 땡큐. 그래도 아니에요. 솔직한 제 심정은 지금이라도 더 좋은 목회자가 있다면 난 물러날 마음이 정말 있어요. 그게 제 진심된 마음이고 또 은퇴 후에 뭐 할 거냐고 물어볼 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왜? 제가 바보가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걸 봤습니다. 은퇴 전에 당신의 은퇴 후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많은 시간과 재정을 쓰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제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교회에서 그렇게 이것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니면 하나님이 안 쓰시면 놀지 뭐. 그거죠 뭐. 종은 원래 주인이 없을 땐 농땡이도 좀 부리고 그런 거예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까지도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저는 정말 계획이 없는 인생이고 제가 무엇을 제 스스로 노력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 쓰실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 쓰시면 천국 가면 되지 뭘 고민이에요. 그잖아요. 우린 정말 좋은 데 살잖아요. 저와요. 그잖아요. 죽으면 천국, 살면 미국. 이거보다 더 좋은 인생이 어디 있어?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미국 살면서 사실 우리 만족스럽지 않고 정말 힘들고 하지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에 사는 것만 해도 만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예. 아까 집사님하고 우리 식사하면서 얘기했는데 뭐 차도 갔다 오셨나? 나도 차도 가봤거든요. 내가 가본 나라 중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그렇게 살다 지옥 가면 인생은 4종류가 있다니까요. 4등급. 예.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다가 천국도 스타 1등이야. 그죠? 이 세상에서 좀 고생하지만 천국 가는 인생 2등. 이 세상에서 잘 살지만 지옥 가는 인생 3등. 이 세상에서 찌질이 고생하다가 지옥까지 가는 인생 마지막 4등. 좌등은 4등이야. 4등. 이거는요. 그 복음 전해줘야죠. 예. 최소한도 2등까지 갈 수 있지. 그 사람 1등. 우리는 다 1등이에요. 1등. 여러분. 여기서 뭐 잘 살고 못 살고 떠나서 이미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 믿으시면 아멘. 24절 봅시다. 한 절 가지고 이렇게 오래 하면 안 되는데. 예.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로다. 아멘.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 이 구절은 너무너무 귀한 구절입니다. 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여러분 말씀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네.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붙들어줘.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 믿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다 실패. 누구나 다 실패. 성경을 보세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요. 아브라함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실패했죠. 모세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실패했어요. 다윗은요? 실패했어요. 베드로는요? 실패했어요. 바울은요? 실패했어요.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넘어지지만 붙잡아 준다는데, 붙잡아 주신다는데,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감사한 것은 주 안에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넘어진 가운데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는 거죠.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만큼 오기까지 여러분의 이 믿음이 순경을 통해서입니까? 역경을 통해서입니까? 역경이죠. 100%죠. 교회에서 믿음 좋은 어르신들 보면요. 정말 인생사가 아주 힘든 분들이었었어요. 근데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꽉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정말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힘들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내 손을 딱 붙잡고 있다. 믿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답답할 때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서 울부짖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인에게 젖 먹는 자식,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그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아니다.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는다. 내 손바닥, 오른 손바닥에 새겨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겠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거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잡아주겠다.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겠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정한 인생을 걸어갈 때도 외로울 수도 있고요.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눈물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걸음을, 그 인생을 기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쁜 거예요. 보기만 해도 이쁜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또 한 번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나를 보고 웃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세상 살면서 그럴 때 많잖아요.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게 바보 같은 데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멸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요? 37절 보세요. 25절 죄송합니다. 25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늦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어떤 그렇게 사는 게 손해 같은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나만 처지고 나만 어떤 외톨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나만 혼자 멍청하게 바보같이 될 것 같은데 아니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맞아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럼 세상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지.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그 유명한 사람들, 그 똑똑한 사람들 왜 그 똑같은 죄를 짓고 그래?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그거 몰라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거 몰라요. 왜 성추행 문제가 끊임없이 나옵니까? 왜? 그냥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 그냥 막 깡패하는 사람 사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많이 배우고 좋은 학교 나왔다는 사람들, 박사학위 몇 개씩 있고 정말 권력의 정점에 뭐 있는 이런 사람들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믿고 사는 것보다 더 잘 사는 삶은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일생 동안요 제일 잘한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예수 믿는 거 하나로 우리는 모든 것 다 끝. 믿습니까 여러분? 네, 정말 감사하고요. 또 하나 그 뒤에 규절이 난 너무 좋아요.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자식들도 잘 된다 그 얘기잖아요. 아멘? 네, 저는 목회가 참 잘 돼요. 편안하게 잘 돼요. 정말 잘 돼요.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모르겠어요. 정말 잘 돼요. 제가 개척하면서요, 개척을 하려고 했던 게 개척이 아니었었어요. 사실 부목으로 있으면서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은, 교회가 싫어서도 아니고 목사님하고의 뭐 관계가 어려워서도 아니고 성도님들하고 문제도 전혀 없었어요. 모든 게 다 편안했는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은, 부교육자 생활을 한 10년 조금 넘게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사역이 다 잘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참 사랑을 많이 받는 목회자예요. 네, 그런데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제가 한 100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쓰는 건 한 70만 써도 다 돼요. 그러니까 한 30 정도가 있어, 마진이 있어. 네. 그게 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 최선을 다했느냐 그럴 때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교회에서 그 당시에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여기서 어떻게 내가 더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부목사로서의 어떤 한계에 빠진 거죠 지금. 예, 그래서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님에게 그대로 얘기했어요. 제가 가서 목사님 연차에서 제가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아요. 뭐 하시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한 1년 정도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그때 저는 선교단체를 좀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또 다른 인도하심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참 고마우신 분이세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지 말고 안식년을 하세요. 너무 고맙잖아. 말은 게 멋있잖아. 안식년. 근데 나는 뭘로 각각 월급 주겠다는 얘기네. 이거야. 계산이 빠르잖아 제가. 이거 교회 안 나와도 월급 1년 동안 주겠다는 얘기인데 막 이렇게 들리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1년 안식년 지나도 돌아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사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하고 의논했더니 목사님 알았다고. 기다리라고 당회에서 이제 보고하고 의논하고 하겠다고 가만히 있었어요. 막 당회를 하셨나봐요.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교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소문이 좀 잘못 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나를 쫓아내는 걸로. 그 얘기가 내 귀에 들었어요. 이건 아니잖아. 내가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떠나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 누를 끼치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또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제 버리자에게 찾아가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 잘 안 해요. 가서 찾아가. 가서 물어봤어.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런 얘기가 이런 소문인데 어떡하지요? 들으셨어요? 이거 들었대.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님 글쎄요. 두 글쎄요가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나도요. 교회는 나가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나가면 목사님이 나를 내쫓은 것 같이 될 것 같고 이건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가 이거 너무 한 짓이 아닌가 나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럼 개척해볼게요. 왜 그랬냐면 목사님 나는 개척 준비고 뭐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게 당연한 거죠. 망하면 본전이야 나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망한 건 내가 잘못해서 망한 게 교회는 누군가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렇게 해서 개척한 교회라니까. 개척 멤버가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 나 혼자 했는데 뭐 우리 집사람 같이 했는데 둘이 했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시게요? 그래서 코리아타운으로 가야죠. 아무도 어차피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 많은 코리아타운으로 갈게요. 그래서 코리아타운 가서 막 교회를 찾으러 다니는데 없어, 장소가. 못 찾았어. 근데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뭐 교회 찾는다면요? 개척하려고. 그래서 예,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요 목사님 교회가 하나 빈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가 지금 제가 있는 노스리지예요. 코리아타운에서 노스리지까지는 1시간 거리예요. 근데 나는 아무 부담이 없어. 왜 혼자 가니까? 개척 멤버가 있으면 여기 사람들이 다 사니까 쉽게 말하면 뭐 페더럴웨이에 지금 개척 멤버가 있는데 저기 벨뷰 가서 할게, 이건 안 되잖아. 예, 근데 나는 어차피 혼자야. 그래서 글로 갔다니까요. 하여튼 정말 교회가 하나 비었어요. 할렐루야. 마치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다 있어요. 교회가 요거만 딱 비었어. 왜 비었게요? 렌트비가 너무 비싸서 못 들어. 주일날 3시간 쓰고 주중에 3시간 쓰고 6시간 쓰는데 $8,000 내려. 1999년도 얘기야 이게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겠어요 거기를요. 내가 그래서 너 커머셜 리스트 이렇게 안 한다. 너 대놓고 니네 비즈니스 하냐? 야 베벌리힐도 이렇게 하네. 6시간에 $8,000가 뭐냐 너 목사 맞냐? 막 대놓고 그래서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전화가 왔더라고. 기다려보래요. 의논하겠대 장로님들하고.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incredibly reduced 했다고. 깎아준다고. 얼마야? 4,200. 4,200불 반 깎은 거잖아 거의요. 사실 4,200불도 엄청 많은 거죠. 여기 4,200불이 안 된다면?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어차피 한 달에 4,200불 헌금 난다면 망한 거지 뭐. 그러고 들어갔어요. 근데 되어져요. 이 과정을 다 얘기하면 여러분 뭐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누가 나를 맡겼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길이 없으면 길을 내셔요. 물은 가르면 되고요. 여리고는 무너뜨리면 되고. 그잖아. 뭐가 걱정이야. 골은 메꾸면 되고 산은 밀면 되고. 뭐가 답답해. 안 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나는 그 하나님 믿어요. 사랑해요. 안 돼도 내가 힘들어도 fine. 왜? 나 붙잡고 있는데 뭐. 나 아주 엎어지지 않으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아멘. 예.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정말 어떤 경우에도 의인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엎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더더욱 감사한 게 뭐예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너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잘 된다? 자손이 잘 된다. 그게 제가 저잖아요. 우리 어머니 한 사람 믿음으로 돌아왔더니 그냥 막 잘 되잖아. 내가 목회가 너무 잘 돼가지고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교만은 절대 아닙니다. 제 마음에 정말 내가 뭘 잘한 게 없는데 뭐 학교를 좋은 데를 나왔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다른 목사님들 하루에 뭐 1시간 기도하는데 난 10시간씩 기도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예. 새벽 기도도 잘 안 해요. 여기서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데. 그런데 잘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잘 될까? 하나님이 뭘 보고 나를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봤어요. 우리 집안의 믿음의 뿌리가 어딘가 보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옛날에 서양 그 이북에 있을 때 한 10서너 살 됐는데 그 서양 선교사님 의련 선교사님이 들어왔는데 신부름에서 쫓아다니면서 그 선교사님 이름을 아직도 못 찾았는데 어쨌든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믿음을 얻었고 그리고 서양 문물을 배웠고 그리고 의술을 어깨너머로 배운 거예요. 돌팔이지 돌팔이. 근데 그 마을에 유일한 의원이야. 선교사님이 떠나고 나니까 이게 왜 그랬잖아요. 사자 없을 때는 호랭이 뭐 토끼가 뭐 한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 동네 의원이야. 근데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고 물론 목사님이 계시지만요 장로님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9번째 딸이라니까. 많이도 나셨어. 9번째 딸이야. 그러니까 이 9형제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어머니 때부터 쫙 와서 다 결혼했잖아.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아침에 성경 구절로 암송하지 않으면 밥을 안 줬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어. 뭐 이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다 형제들이 다 그렇게 자랐을 거 아닙니까? 그 형제들도 결혼해서 막 자식들 막 낳잖아. 그 중에서 하나 나잖아. 우리 패밀리 트리 보면 믿음의 가정이 이렇게 많이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유일한 목사가 나야. 첫 번째 목사, 유일한 목사야. 그러니까 나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모든 기도를 다 내가 몰아서 받는 느낌. 아멘. 그러니까 여기가 잘 믿어주니까 난 그냥 거저 잘 되는 하나의 열매일 뿐이지
여러분, 내가 잘한 게 없더라는 거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저희 가정을 얘기를 했지만 내 자녀가 잘 되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파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슴을 정말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 졸여가면서 우리가 고민을 합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후손까지 잘 책임져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 딸 잘 살아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 얘가. 네. 나는 하나밖에 못 낳는데 얘는 막 셋씩 낳아. 네. 여섯 난 집에 와서 셋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준 축복인 것 같아요. 가태가 아니라 축복이죠. 그러니까 사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정말 앞이 답답합니다. 캄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겠지만 저는 제 젊은 시절, 제 청년 시절을 제가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한 게 없어요. 제가 미국 와서 이민 온 지 35년 됐어요. 35년 동안 한 게 없어요. 교회, 집, 일, 그거 없었어요. 그 당시에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연말이 주말이 되면 바닷가로도 가기도 하고 연휴가 되면 그랜드 캐년도 가고 요세미티도 가고 막 가요. 나는 주말이 되면 교회를 가야 돼. 연휴가 되면 부흥회를 가야 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못 가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50여 개국을 다니게 하셨어요. 네. 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난 돈은 많이 못 버는데요. 돈은 무지하게 써요. 돈은 버는 사람이 임자가 아니에요. 쓰는 사람이 임자지. 그 월급 통장이 얼마나 들어오냐가 중요하지 않다니까. 네. 제가 50여 개국을 다니면서 다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어떨 때 기분 좋으면 막 비즈니스도 나와. 네. 난 돈 내고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 다 교회 돈이지만. 50여 개월 가본 거예요. 본 건 공항하고 교회밖에 없어요. 이 목사님 어저께 오니까 목사님 낮에 관광다고 관심이 없어. 내가 본 거는요, 거기 모텔방입니까? 모텔방과 교회가 다요. 오늘 밥도 식사 한 번 더 가봤네. I don't care. 그건 무슨 상관이야. 천국을 본 사람이 그게 뭐가 답답해? 그렇잖아요. 어딜 가니까 너무 좋아서 교회만큼 좋겠어. 아무리 좋아요. 나는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좀 들보면 어때? 천국 가면 더 많은데. 네. 그리고 웬만한 거 보고 싶으면요 유튜브 보면 다 나와. 그 뭐 힘들게 시차가 이렇게 늦게 가면서 갈 게 뭐 있어. 그냥 딱 유튜브에서 가고 싶은데 딱 찍어 나오면 쫙 그냥 그렇구나 갔다 오는 거지 그러면 뭐. 하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네, 나는 막 텔레비 보고 막 이러면서 저 배우들 유명한 사람들 난 그렇게 안 해. 지들이 오게 하지. 다 온다니까요 나한테. 그 얘기하면 또 내일 할게요. 네. 가끔 연예인들이 우리 교회로 와요. 은혜 많이 받아요. 지난번에 한 유명한 여자 배우인데 이쁜 배우예요. 이다혜 씨라고 여러분 아시죠? 참 예쁘게 예수 잘 믿어요. 네. 아직 초신자긴 해요. 근데 이제 한국 나가고 중국 나가고 막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그 오면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은혜 받는지 아시겠어요? 저희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10년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혼자 왔다 가니까.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얼마 전부터 알기 시작했어. 지난번에 밥을 한번 제가 사줬거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한국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잘 다녀오시고 앞으로 오시면 또 보자고 이제 그랬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왔어 교회를. 그래서 어떻게 또 왔어 했더니 예배 한 번 더 드리려고 비행기를 연기했어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야. 집을 샀대 교회 앞에다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배우가 집을 사면 무슨 베벌리 힐이나 무슨 다운타운 이런 데 사야지. 아니 뭐 여기다 집을 사냐. 여기 페더럴웨이 산 거야 지금 집을. 그것도 교회 옆에. 우리 교회 근처에다 집을 하나 샀어요. 그것도. 그래서 왜 여기서 샀냐. 자기가 미국 오면 교회를 와야 되는데 그것도 여기 있는 게 나을까. 은혜 받은 거잖아. 내가 안 가도 다 보내주셔. 보고 싶은 배우는 이렇게 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제 자랑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게 엄청나다.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계획, 우리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걸음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솔직히 까놓고 얘기지만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물려주는 재산은 자식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재벌집 자식들 살기가 별로예요. 형제간에 소송하고 부자지간에 부녀지간에 소송하고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그 짓은 안 하지. 그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거같이 안심, 이거같이 좋은 게 어디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자식을 탁 붙잡아 주시는데 누가 건드릴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려고 누가 하겠냔 말이지. 사실 저도 그래요. 가다 보면 내 자식들 아유 쟤네들은 어떻게 살 것 같고 이건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됩니다. 정말 요즘에 대학교 애들 대학 졸업해도 취직도 잘 안 된다는데 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 자식들이 살고 이렇게 걱정하다가도요 오늘 성경 말씀을 탁 생각하면 아니야. 애들 걱정이 아니라 내가 더 잘 믿는 게 문제야. 나만 잘 믿으면 거기 병이 더 있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죠. 솔직히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 온 게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 부모님 세대에 우리 할머님들 세대에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산기도를 하고 철야기도를 하고 금식기도를 하면서 매달렸습니다. 그 열매가 저희 세대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의 부모들은 요즘의 어머니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다음 세대는 우리 예상해 볼 수 있죠.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는 영적인 미래.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요 아이들 많아요. 주일학교 우리 사모님들 계실 때 선교주 했는데 주일학교 숫자는 예전이랑 지금이랑 비슷해요. 줄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저희는 수요일 날 이게 어와나라는 그 아이들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와나 숫자는 거의 60%가 줄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와나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와나는 초등학생 중심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줄었다는 얘기는 부모가 안 온다는 얘기예요. 젊은 엄마들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젊은 엄마들이 그렇게 살면 아이들을 그냥 학원이나 보내고 좋은 것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여행 데리고 다니고 다 좋은 거지만 신앙교육 제대로 안 시키면 그 아이들이 행복해질까요? 그 아이들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의 한평생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도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결론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있을 때 그 계획을 내가 깨닫고 있을 수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새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하나님 나를 얼마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냥 아낌없이 내주고 나를 원하셨다는 거지.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조금만 하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안 주시겠습니까? 하늘문을 여시니 감당할 수 없는 복이 옵니다. 사실 이민 올 때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예전에 이민 온 분들은 거의 빈손 들고 왔어요. 이만큼 살았어요. 이만하면 되지 뭘 더 많았어요. 이제는 믿음의 부자가 돼서 정말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걸음을 정하셨고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기회를 가지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만 붙들고요. 또 하나 정말 그렇게 내가 예수 잘 믿을 때 자식들도 잘 된다. 아멘.